잘 지내고 계시죠? 설 명절이 이제 지나면 우리에게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설이 지나면 어느샌가 추석이 다가와 있고, 추석을 지내면 또 설이 다가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구름처럼 정처없이 흘러가고, 또 강물처럼 찰나와 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사의 반복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돌아가는 그런 바쁘고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의 설교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헬라어, 그리스어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바실레리아 톤 우라노라고 합니다. 바실레리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우라노라고 그리스에서는 말합니다. 이 구절과 똑같이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헬라어로 바실레리아 투 데우라고 합니다. 바실레리아는 똑같고 투 데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성경에는 마태복음의 천국, 마가복음의 하늘나라로 번역했지만 공동번역성경과 새번역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모두 마태복음 말씀도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즉, 하늘나라는 저 하늘,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모두 같은 의미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전통적으로 외치던 구호가 있었죠. 유명한 전도구호 무엇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당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매세, 현세가 아니라 매세에 단순하게 가는 천당 같은 집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동안 우리는 천당과 일치시킴으로써 어떤 공간적으로만 이해하는 굴을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포함한 100월 정도로 축소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좁고 단순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천당이라는 것처럼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당에 의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복음서에서 자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시되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따르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당 한 데나리오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길.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교회를 위해서 23절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와 축기,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나 로마 제국이나 또 유대교의 율법 등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그렇지 엄청난 생명 사건들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사건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독교 영성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슬프고도 절망적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우리 영혼의
깊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제 5장에 가서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을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우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받은 저 죽음의 자리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더 이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정치와 권력이 제공하는 편리한 삶의 조건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우리에게 온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왔으나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예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왔으나 기다려야 한다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기다려야 할 사건, 미래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동시적인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게 됩니다. 동시에 그 나라의 완성을 여전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2014년 담임사관이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무려 이제 6년 정도가 흘렀네요. 6년 전에 담임사관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설교가 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그 정도의 실력으로 사역을 포기하고 말았다면 오늘날의 담임사관이 설교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비밀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긴장과 또 구도와 수행의 길,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가장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적인 그런 경범죄를 저지르고 또 거짓말을 하고 뉘우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을 완전히 되돌려서 바꾸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발버둥 치다가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쩐지 잘 공감이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빨을 보면 윗니빨보다 아랫니빨이 훨씬 더 잘 썩기 마련이죠. 아래에 있는 어금니나 아래에 있는 앞니가 훨씬 더 잘 썩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 다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방향이 일단 잡히게 되면 중간에 그 방향을 돌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 빠르고 소유해야 할 것이 많기에 삶의 방향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규모만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 방향이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향을 바꾸기가 훨씬 더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줄여야 하겠죠. 그리고 반복해서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숨에 방향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단숨에 방향을 돌이켰다고 간증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단 한 번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증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국도에서 정신없이 달리는 운전자들을 향해서 속도를 늦추라고 그리고 빨리 유턴하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와 오늘 18절 이하에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단락을 새로 해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한 말씀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모든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 즉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당장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과 이미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가버나움에서 여러 번 이미 만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세례 요한이 체포당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셨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서로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고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다스림 이미 왔으나 여전히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는 별로 상관없이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도무지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면 그렇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다른 것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거꾸로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들 나름대로 삶에 쫓겼어요.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담되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상을 소홀하게 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온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과 연결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어지는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같이 마태복음 5장 3절과 마지막 11절 말씀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과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천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복을 선포한 이들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 외에는 희망을 걸 수 없는 이들을 가리킨다. 예수가 복을 선포한 이들은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희망을 걸 수 없는 이를 가리킨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외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이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 외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구일까요? 하나님 외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물질적인 부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데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것도 아니요, 율법적인 것은 더욱 아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나를 맡기는,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 이미 가까이 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향한 거부의 몸짓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와 종교주의와 실적주의에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회심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에게 영원토록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희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